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요한일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읽었는데 큐티를 하면서 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또 그것을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말로,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서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와서 예수님을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또 그것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하셨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킬 때, 6절부터 12절은 물, 피, 성령.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는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계명, 명령을 지키고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안에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요한은 앞서 말한 사랑과 믿음을 떼어놓지 않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 바로 우리의 믿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거치셔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것이 사슬이다는 것을 정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물과 피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언하는 세 증인이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도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증언,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을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찬송가 294장 1절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며 또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말씀, 명령을 준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